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 약간 하고 또 명예 약간 하고 이런 것들은 금방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종교도 없었고 이런 예배 의식도 순수도 없었습니다. 죄 의식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냥 에덴 동산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게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니까 금방 사람은 사망이 찾아왔고 또 불행이 찾아왔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인간, 이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 그것도 제한된 몇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진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자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모세야, 너만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거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고 다른 사람은 시내산 그 지경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서 혹시라도 엿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그 임재하는 그 장소에 넘어오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니만 올라오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제한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한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왜일까요? 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 죄값이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이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읽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기까지요. 하나님과 화목, 이제는 화해하게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할 때에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아담아 산책하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야,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 이러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나하고 이런 일 좀 해보지 않을래? 지금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그 일을 해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무거운 짐에 눌릴 때에, 그때에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 그 고통의 짐을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는 니캉 내캉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라 니 계급 내 계급 똑같다 이런 게 아니라, 친구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와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낼 거니 너도 나에게 너 자신의 마음을 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예배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뭐라고 했죠? 친구다. 친구.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영원히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끼리 다 이야기하죠. 그렇죠? 다 이야기 못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 아니에요. 친한 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친구예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는 다 이야기합니다.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한테는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친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또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받으면 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랍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러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혼자 스스로 큐티를 하죠. 그죠? 큐티도 하고 기도 시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스케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전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안 그렇게 내가 좋나요? 그래 좋단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 수도사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일기 형식의 그 책을 출판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 많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부엌에서 밭에서 일하면서 그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죠? 하나님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냐면 온 우주에 충만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이것을 연습을 하라는 거죠. 일하다가 잊기 쉬우니까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잊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핸드폰 시간에 알람을 1시간 단위로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요즘에 알람의 컬러링에 그 찬양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 1시간 간격으로 알람이 울리면 보통 우리가 집안일을 하든지 밖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 그렇게 깊이 하지 못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알람이 1시간마다 울어주면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내가 지금 하루의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훈련하세요, 훈련. 두 번째로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염 길러가지고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 새김질하고 좀 메모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설교 말씀.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요즘에는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2배속으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그렇게라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또, 요절을 암송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니 종일 주의 계명을 묵상한다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어요. 묵상.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우리는 일하고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 삶에 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 하루 종일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코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루 종일 그 문제 생각하는 게 그게 뭐죠?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은 하루 온종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 생각을요, 하루 종일 미워해야 되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깨끗하게, 한 마음이 뭐냐?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뭔가 꾸미면서 나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꾸미어서 가면 좋겠지만은 그 꾸민 것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요,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요동치면 그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다윗처럼.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 복수 좀 해주세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억울하다, 나 답답하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다, 나 이렇게 손해봤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마음을 아뢰십시오. 사람한테 자꾸 안 좋은 이야기하면 그 안 좋은 이야기 듣는 사람 영향받아요. 같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답답한 마음 다 토해내시고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얼마나 자신의 삶에 고통이 심한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낙태가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겠습니다.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이게 욥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다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교리적인 이야기예요. 입 바른 소리예요. 그 입 바른 소리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엄마 뱃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욥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왜 욥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진실됐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을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정직하지 못하였다. 그냥 자기들도 그래 살지 못하면서 입 바른 소리 했다는 거죠. 지도 그래 못 살면서. 그런데 욥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욥은 정직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은 정직했다고 평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미사 역구로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까? 좀 사람들 무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자기 기도 잘하고, 뭐 길게 하고 유창하게 하고, 또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막 그들먹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고 그냥 끄이끄이 울면서 그냥 그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리 기도.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죠. 세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몇 가지 메모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에 진실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우리의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내 마음이 드려진 찬송인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이 한쪽에 콩밭에 있을 수 있어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이 자리로 그 생각까지 데리고 오세요. 마음이 진실되고 깨끗한 것,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 했죠? 친구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친구다. 그만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선생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은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선생님 말씀 하여튼 잘 듣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 선생님 마음 알아듣고 척척 해내는 이런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라도 학생 기록부에 더 적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꾸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자꾸 멀어지죠. 그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거나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고 하지 말 거 금하고, 이게 지옥 안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이 딱 맞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거죠. 친구를 예전에 사귀면서 학창시절에 내 말 잘 들어주는 친구와 친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말하면 시기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헐뜯고, 그 말을 곡해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막 욕하고 달라들고, 사사건건 내가 어떤 의견 내면 반대하고,
이런 친구가 가까웠습니까? 어떤 친구가 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친구는 그런 거예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짝짝꿍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오늘 뿅뿅뿅 오락실 갈까? 이러면 벌써 친구는 책가방 사고 있어요. 이게 친구죠. 그죠? 예. 오늘 롤라장 갈까? 롤라장 아세요? 롤러스케이트장?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오늘 롤러스케이트장 갈까? 이러면 친구 벌써 춤추고 있어요. 이게 친구예요. 마음이 짝짝꿍이 맞는 것이죠. 예. 뭐 친구야, 오늘 학교 마치고 도서관 갈까?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제 경험의 한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맞장구 칠 때에 아멘이죠. 그죠? 맞장구 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우리는 뭔가 큰 어떤 위대한 순종을 할 그런 기회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기회도 오겠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예. 집에서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 좀 하라. 이러면 설거지하는 피곤한데 아이고 집에 청소 좀 아내를 대신에 좀 해라. 설거지 청소 또 뭐 있노? 쓰레기 좀 비워라. 이러면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도 일상에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 그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으니까 위로해라. 가서 위로해라.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의 그런 순종. 이 순종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깊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는 일들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작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함께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끼는 걸 아껴주는 거죠. 친구가 아끼는 것을 내가 깨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친구의 모습이죠. 하나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소원 먹은 것이 내 마음속에 비전이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는 걸 아껴줘야 돼요. 이 예배당은 이 건물은 이것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도 이 건물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고 성도의 교제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약속이 있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약속된 자리에 모였죠. 그래서 건물이지만은 이것은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장소예요. 구별됐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 하지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시간, 예배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예배 시간으로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 예. 경훈이, 우리 경훈 씨.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껴주는 거죠.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요, 시기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고 그분이 한다고 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걸 폄하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난 척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내가 못하는 거를 어떤 사람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착 전도하면, 그러면 아이고 요즘에 누가 전도지 봤나? 왜 저렇게 극성스럽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기도할 때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소리 내어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극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고 하나님 기가 먹었나? 도대체 집중이 안 된다 기도가. 이러면서 꼭 기도하는 사람 기를 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사람 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시, 하나님 소중하게,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야죠. 기도하는 사람을. 예배할 때에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런데 아이고 채통도 없이 하여튼 예수를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사람 기죽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죠. 춤을 췄죠.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뭐가 흘러내렸어요? 고무줄 좀 내 탱고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그걸 보고 미갈이, 자기 아내가 흉을 봤어요. 흉 보지 말라니까. 그 하나님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윗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왜 우리가 함부로 여깁니까? 아껴줘야죠. 그 소중한 사람 아껴줘야죠.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멘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아멘, 원래 아멘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아니랄까봐 와가지고 그렇게 아멘을 하는데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 자꾸 이거는 아멘 하면 쳐다보거든. 아멘, 간혹씩 이제 실수할 때도 있어. 아멘 타이밍을 안 해야 되는 타이밍에 아멘 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하면서 아멘 크게 해주시는 분이 제일 힘이 돼요. 감사합니다. 막 힘이 되거든요. 그 아멘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분을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도 아껴줘야 돼요. 특히 새신자는 더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요, 뭘 새로 들어오신 새신자가 뭘 이렇게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일부터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마음 다치는 일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일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니, 목사님 왜 일을 안 시키세요? 그게 아니라 아껴서 그래요. 사람 아껴서. 사람을 아끼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개별적으로 아시는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저와 또 관계를 맺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요, 한 분 한 분 그분에게 맞는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아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아껴주는 방법이 뭔지 그걸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껴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껴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껴주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 아껴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아껴줘야 돼요. 교육자들 아껴줘야 돼요. 교육자들이 뭐 돈을 많이 법니까?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육자를 여러분들이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습니까? 사랑방 리더, 교사들 아껴줘야 돼요. 예, 교사들 너무 아껴줘야 돼요.
그분들의 그 수고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껴줘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서로를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 또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으면요,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저를 아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껴줘야 돼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간절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는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 들고 내 마음에 복음 들고 그 사람 찾아가는 것, 낙심하여 있는 사람, 믿음 떨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 그게 뭐냐? 아껴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한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나이다. 그래서 다윗은요, 갈망, 갈급, 또 목마름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어느 순간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시점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하나 탁 닥쳤어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알람이라는 알람. 예. 확성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딴 거 없습니다. 이 설교 잠깐 듣는 이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해서 하나님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러면 저는 설교 오늘 성공한 겁니다.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가까이 하라. 나도 그래 한번 해볼까? 알람 1시간 만에 맞춰놓고 그 시간 하나님 잊어먹지 않도록 하루 종일 내가 1시간 간격이라도 하나님 잊어먹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갈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면 그보다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거 많이 있죠, 그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린 것,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을 찾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새김질하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꾸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에 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마음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찬송인데 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영감의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아시죠, 그죠? 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